한 주간 잘 보내셨죠? 떠나야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소중한 것이 내 삶에 다가온다고 그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도 모르지요. 내 아이의 어린 시절, 내 가정과 함께 했던 시간들, 언제나 자리를 지켜준 하늘, 바다, 산,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차창을 통해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한 조각, 이런 것들은 누구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소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소중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계속 쌓아놓는 재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스펙? 권력? 아마 그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벌도 물질도 스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족함이 많아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쓰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좋은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가 있을까? 좋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의 생각을 공유할 때 그 생각을 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의 온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꾸었던 꿈,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들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었을 것이오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없이 읽어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는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아셨구나. 다 아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아셨죠. 다시 말해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야 할 목적과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내일이면 이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눈앞에 있고 자기를 그렇게 곁에서 따랐던 제자가 배반에 입맞춤을 하고 또 1인자라고 여기던 베드로가 3번의 부인과 저주를 하는, 조금 있으면 그런 일들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죠. 그런 그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떠날 준비가 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조금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당연해요. 내일도 당연하고 모레도 당연할 수 있는데 그 오늘이 그 누군가에게는 눈물겹도록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당연함을 소중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라는 이 말에 엄청난 게 담겨 있죠. 지금은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이후에 내가 행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너희 삶에 깨달아질 때 너희는 작은 예수가 돼서 나처럼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실패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형편없는 그들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들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쭉 차려놓고 그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먼지 부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앞으로 내가 떠나고 핍박의 소용돌이가 막 밀려올 때 그때도 이들이 그 핍박에 내려앉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왜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할까? 라고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참 미안하셨겠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3년 반이 아니라 1년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나 미성숙하니까. 조금 더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를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의 삶 위에 부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함과 가르치심이 다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채찍이 우리의 나음인지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죽으셔야 됐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부어 버렸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제자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르죠. 이제 제자들의 삶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제자들은 이제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깨닫겠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에는 30만 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00여 년이 흐른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그 피 흘림의 밭자취를 가면서도 기뻐했던 그들의 삶까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차려놓고 기쁘게 그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미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 다 알면 큰일 나죠. 그때는. 주님의 질문에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전에 다르던 맛있는 밥을 만찬을 차려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의 표정과 눈빛은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더 사랑해주지 못한 미안함의 눈빛을 이들은 느꼈겠죠. 그런 그들에게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나는 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차려놓으신 예수님. 제자들은 오늘 이 만찬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일 줄을 절대 알지 못하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죠. 예수님에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으셨던 예수님.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죠. 부모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더랄지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죠. 더 살아주지 못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줬을 걸,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했지만 더 끝까지 사랑하면서도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너희는 실패투성이의 사람들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은 서로가 왕이 되려고 나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세워달라고 싸우고 있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의 삶에 가득 부어질 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너희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함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훗날의 복음의 행지를 알고 있죠. 사도행전을 딱 펼쳐보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길을 써내려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복음서의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다 부활로 성령으로 다 씻어버려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40의 감암매를 맞아요. 주님께서 훗날 이들을 통해서 펼쳐질 복음의 행진을 아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주님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발을 씻겨주면서 얘들아, 섬김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야. 유월절 전에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줘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이런 말은요. 주님이 발을 씻겨드리기 전에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바라볼 수 있는 아픔이 있어서 씻겨줬어야지. 주님이 씻겨준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 씻기겠다는 말은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 그가 이제 노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베드로의 삶을 보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의 참회로 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나는 억지로 했다. 예수를 따라다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함으로 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해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따라다녔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나는 주님을 따라다닐 때 겸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허리를 겸손함으로 통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제자 중에 내가 제일 교만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중에 이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진정한 왕의 옷을 입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헤롯 왕이 입었던 옷, 로마 왕이 입었던 옷이 왕의 옷인 줄 알았는데 노사도가 돼서 이렇게 주님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다 보니까 진정한 왕의 옷은 허리를 수건에 도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왕의 옷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울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라. 후에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난다는 거죠. 능욕이라는 것은 40에 가만 39대의 매를 맞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노크할지 모르죠. 이 노크할 때 문을 안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뭐 시간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생명을 빼앗기는 삶이 저는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한 사도가 선포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마무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은 믿고 실소투성이고 친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이들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죠. 안 보이려고 해도 그것을 강점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우리의 자식이죠. 그가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 받은 후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는 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해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노사도가 돼서 이제 마지막 남은 노사도가 돼서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설교 좀 이번에는 해주세요. 그때 요한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있죠.
태어날 때와 돌아갈 때. 그 중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미숙한 삶이 성숙한 삶이 되고 그 성숙한 삶에서 멈추지 않고 후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받아서 변화가 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밀물처럼 고통과 죽음이 밀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해요.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그 요한이 그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준비된 마지막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넉넉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을.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왜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고 섬기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하나님 형상이 그의 삶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삶의 가치는 어느 저울로 재도 그 무게를 잴 수가 없는 아름다운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아닐까.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자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에 다가올 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때 제자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실 줄 믿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아셔서 얼마 남은지는 모르죠. 그 날들 동안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펼쳐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